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죄사함 받으리라.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응답,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죠. 스스로는요. 왜냐면 뭐 하루 24시간 중에 죄를 안 짓고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다 죄라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죄라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또한 이 죄, 아이고 글이 좀 이상한데, 묶이지 않아야 됩니다. 죄에 자꾸 묶여버리면 무엇이 되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거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죄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해봤지만, 기도하는 모습들을 잘 들어보면 항상 같은 패턴의 기도예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쭉 살았어요. 살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힘주소서. 그럼 다음 주에 또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죄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죄에 묶이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빨리 이거 해결받아라. 여기에 묶이지 마라. 이거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 방향 맞춰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가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내가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 묶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또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제 첫째 딸이 애가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 근데 이제 알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이제 하는데 편의점을 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편의점 사장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애가 20살밖에 안 되어졌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다라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또 얘기하고 5분 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뭘 잘못했는데 네가 네가 잘못한 게 뭔데? 너가 그게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손이 떨려서 못 하겠는 거예요. 완전히 펑펑 울면서 왔더라. 그래가지고 그만둬라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연락해서 그만두게 했는데 참 힘들죠. 자꾸 이렇게 잡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간순간 많은 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내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도 오고요.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한 주간 진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뭐 있죠? 단절된 것 회복하라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단절된 거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거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 제목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계속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가정에 많은 일들이 닥쳐도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간 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승리하며 또 다음 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귀한 분들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후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예, 쉬게 하리라. 예,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교회 글씨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근데 제 글씨 보면은 웃으실 거예요. 어떻게 글씨를 완전히 지렁이 가듯이 이렇게 쓰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꼭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집을 이제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녀가 4명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배다른 자녀들이에요, 다. 엄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고, 아이를 낳고 집 나가고, 아이를 낳고 집 나가고. 그래서 4명을 키우는 거예요. 왜 나갔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4명의 자녀를 자기가 다 키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또. 근데 일은 잘해요. 한 달에 1,500, 2,000 버니까 기본이 플러스 알파 되는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집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제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좀 마음에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 이제 우유 봉지가 있어서 그 우유 봉지에 전도지에다가 이제 제가 요 구조를 쓴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거기서 이제 지렁이 글씨 같이 아무튼 썼어요. 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딸이 그거를 이제 우유를 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전도지가 있으니까 또 전도사님 그때 목사였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거 또 이제 놓고 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방에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럼 이제 아빠가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봤는지 밤 11시 반 정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잠깐 오실 수 있냐고. 가겠다고. 그때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제 아내는 통영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죠. 밤 11시 반에요. 갔는데 이제 봤더니 앞에 농약이 있고 소주가 있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이거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참 못 살겠어요. 너무 이게 짐이 무거워서. 4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4명인데 둘째 아이가 중3짜리인데 이 녀석이 중2 때 나갔어요. 중2 때 이제 가출해서 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배 가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도 성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딱 했는데 제 딸이, 큰 딸이 이제 거기다가 전도지를 놓은 것 같아서 잠깐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갑자기 보여서 이걸 봤는데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고 내가 이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마음을 다시 바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다시 말씀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꽉 눌려 있었는데 그런데요,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이 자기 인생에 변화를 일으킨 거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권사님, 김정문 권사님이요. 이번에 이제 신방가 보신 분들도 알겠고, 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2번 갔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자기 아들 집으로 갈 때의 모습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 멤버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예배생활 잘했잖아요. 교회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집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왜 잠갔느냐 했더니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못 만나. 그럼 또 혼자 있으면 또 괜찮냐? 혼자 사도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집 밖을 못 나와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 이제 자기 아들이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작년에 가고 올해 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사명자예요. 연세 드셨는데. 교회 거기 이제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가 7명이래요. 7명인데 재적이 21명이 늘어났대요. 지금 이제 자기 앞에 사는 안수 지사님하고 같이 뭐냐면은 이제 새 신자들을 찾아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화시키고. 그래서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쫙 돌면서 그분들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세미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지로 또 쓰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매일같이 뭘 하냐면은 말씀으로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2시간을.
진짜로 말씀으로 포럼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구원 얘기를 하고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뇌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웃는 얼굴이 점점 이 삶의 무게 때문에 굳어지죠. 경직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죠.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치료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짐, 그리고 또한 삶의 이 무게로 온 여러 가지 고통들은요, 치료 불가능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뭐 힐링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여행을 떠나고 뭐 힐링하러 간다라고 그러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면은 편해질까요? 안 그래요. 육신은 뭐 가가지고 뭐 편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막 그러면은 좀 편해질 수 있을, 마음속에는 계속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 갔다 오면 또 그 문제에 또 빠져버려 있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의사한테 가면요,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죠. 왜? 답이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해주고 다른 거 이런 거 줘가지고 좀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치죠. 그럼 교회에서는 치료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은 뭐라고 그러죠?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 봉사시키고 헌신시키고 무너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계속 무엇이죠? 혼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면 되는 거죠. 김정문 권사님이요,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혼자 딱 서버린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갔는데도 아들이 이제 아들 집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방을 구해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친구가 그래도 여기에는 50년 여기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 딱 동떨어진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쉽겠어요?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딱 서버리면요, 들어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4명의 자녀 다 딸이에요. 그것도 4명이. 와, 감당이 안 되네. 자기 몸은 또 망가져 있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 어떤 이제 회사에서 이분을 좋게 봤는지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면 우리 회사로 와라. 그리고 항상 뭐냐면 알코올 중독인데도, 그런데도 한 달에 한 번 오면은 월급을 줘요. 난 그런 회사 또 처음 봤어요. 워낙 이 사람이 잘해요. 저도 가서 봤는데 진짜 잘해요. 인테리어 하는데요, 완전히 이게요 전문가 뺨치는 솜씨예요. 그런데 살아나죠. 큰 딸이 자기는 대학 안 가겠다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겠다 해서 또 직장에서 또 하면서 또 아버지, 자기가 뭐죠? 이제 엄마 역할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이니까.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냐?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절대 치료 불가능이냐? 바로 누구에게로 와? 내게로 와라. 와서 무엇을 하냐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이 치질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각인되어져 있냐면 우리 안에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된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거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면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틀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니까요. 분리시킨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 점술, 무속이잖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영적인 거를요.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경험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마음에 자꾸 불신앙만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지옥 배경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또 내 자녀가 똑같이 가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자녀가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딱 오는데 내 힘으로 안 된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치질되어져 있는 흑암에 각인된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된 것들이 싹 바뀌어져 버리고 사단의 틀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 멍에를 메라. 빠져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절대 가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딱 내가 무장하라는 겁니다.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내 잘못된 틀들을 자꾸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이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들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 관점으로. 율법적인 것을 복음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생각의 기준이요 자꾸 바뀌더라고요. 율법적인 기준이. 아무튼 말은 또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멍이에요. 예수님의 멍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과 뭐죠?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6일 동안 계속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그게. 막 눈꺼풀은 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도 정말로 예배는 드려야겠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갈등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몸도 안 좋은데, 일도 많이 하고, 또 내일 월요일 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좀 주일날 오늘 하루는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요, 참, 이렇게 보면서 항상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쁘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웃는 그런
마음속으로 좀 웃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 속으로. 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노예 이동기 지사님. 아니, 오늘 밥을 먹는데, 어떤 때는 밥을 먹고 있는데요, 눈이 반쯤 감겼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피곤해요. 그래서 먹어요. 왜 피곤하냐? 일을 하고요, 이제 밤에는 또 오토바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냐면 그렇게 피곤한데도 한 번도 안 졸아요. 와. 저하고 계속 눈 마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정 신방 예배 쭉 얘기를 하면서 신방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3월 달 안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날짜 잡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와 진짜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 막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오후에는 조금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감길 때도 있는데 근데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축복이 내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대 살리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아, 이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제가. 말은 못하겠고, 내가 이제. 근데 그분이 하겠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 또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럼 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두 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아 그래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이건 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는 게 전 참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목사가 아닙니다. 맞죠?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심부름하고 거들 뿐이잖아요. 저도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응답 속으로 자꾸 나를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뭐가 되냐? 쉬게 하리라. 그냥 마음 편하게 논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알 겁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거 뭐죠?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삶.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삶. 그게 이제 많은 교회들마다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누구나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곳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 짐을 탁 지고 왔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자기가 답도 얻고 힘도 얻고 치유도 받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요, 내 영, 생각, 마음, 모든 삶이 다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응답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